할렐루야. 2월 21일 하나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토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혹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감춰져 있던 죄가 없는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죄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시편 132편 7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잊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하나님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그 날 동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며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온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대로 또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은혜에 빚진 자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어리석은 그러한 저희를 죄 가운데서 주님께서 또 은혜로 회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자로 주님 사용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교회로 또 저희를 또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이 하나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기쁘게 또 아름답게 또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알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일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그 교회의 몸된 부분에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지 주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눈을 또 뜨게 해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생명대로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부족함에 주님께서 또 주님의 능력을 채워주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많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또 숨어서 뒤에서 또 기도로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또를 통해서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도 주님께서 또 주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 주님 저의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주님의 주님의 마음 앞에 주님의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방문하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시편 27편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승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러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과 모습이 달라야 되겠죠. 어떠한 상황이나 슬프나 기쁘나 우리의 삶에서 닥쳐오는 그러한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삶의 전략이 무엇인지 strategy of living 이건지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그 나눈 거를 함께 보면은 다윗은 참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 27편을 쓸 때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 생각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것이 사울 왕을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도망다니면서 이 글을 썼는지 아니면은 아들 압살롬이 그 반항을 하면서 자기를 또 위협하는 그때 이 글을 썼는지는 우리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분명한 것은 아주 어려운 극악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 군대들이 대적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썼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을 이렇게 극한 어려움을 경험하실 분도 계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분도 혹시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어요. 먼저 제일 중요한 삶의 전략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그 은혜가 있냐면은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승리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또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삶의 전략을 우리가 또 함께 봤습니다.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항상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자신감과 확신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계속 기도로서 그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 구하는 그 내용을 함께 지난주에 봤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하나님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바꾸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전략은 하나님에서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것을 지난주 1절서부터 6절 말씀에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이 점에는 지금은 이제 다윗은 다시 그 어려운 그 상황으로 다시 와서 이것을 이 삶의 문제를 직면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7절과 7절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성공과 실패가 있고 또 높이 있다가 또 가장 낮은 그러한 그 삶을 산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광야 체험이라는 그러한 내용에 우리는 또 다 아실 것 같아요. 광야 체험, wilderness experience죠. 사막의 그러한 삶입니다. 이러한 것은 고난, 시련, 견디기 힘든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그 삶을 주로 광야 체험이라고 또 함께 볼 수가 있죠. 우리 재정적이든지 물질적이든지 신체적인 것 아니면 성서적인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 거죠. 세상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있는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광야 체험을 볼 때 왜 우리가 그 광야 체험에 사는 것에 대한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광야의 그 체험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광야 생활을 살 수가 있어요. 다윗도 이 광야 생활을 살았습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장면을 본 순간서부터 계속 이러한 어려운 광야의 체험을 했어요. 왜? 자기의 죄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또 광야로 또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그러한 그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출애굽 그 내용이 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사라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광야의 그 기간을 또 겪는 것은 사단의 공격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또 어려움을 또 살 수가 있어요. 욥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경건하고 righteous한 그러한 그 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한 공격 가운데 욥은 그러한 그 어려움을 그 광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광야 체험도 있지만은 또 우리는 성경에 산상 체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wilderness experience가 있고 또 mountain top experience가 있어요. mountain top experience, 산상 체험은 그 광야 체험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경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또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또 이러한 산상 체험을 한다고 또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위에서 만나 주셨고 그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산상 체험과 또 광야 체험이 계속 우리는 있습니다. 출애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이러한 광야 체험도 있었고 또 산상 체험이 있었어요. 홍해 바다를 지나갈 때 딱 지나가고 그 장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무엇을 체험했어요? 산상 체험을 했죠. 그렇지만은 그 후로 또 물이 없고 또 고기가 없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이제 광야 체험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잘 아는 그 엘리야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엘리야도 두 가지 체험을 다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9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이기는 그러한 승리하는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갈멜산 위에서 산상 체험을 했죠. 근데 그 다음 이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혼자 있다고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하나님의 그 체험을 산상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광야 체험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죠.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주님께서도 그 요단강에서 주님께서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고백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 일어나요 심히 기뻐한단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정말로 산상 체험이죠. 그때 바로 즉시 성령님께서 주님을 어디로? 광야로 이끕니다. 광야에서
사단의 그러한 그 템테이션, 시험을 당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산산 체험과 또 광야 체험입니다. 이 시편 27편을 우리가 보면은 또 두 가지의 그 체험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지난주는 우리가 산상 체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두려워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상 체험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죠. 그때 이제 다시 이 오늘 말씀에는 이제는 산상 체험이 아니라 광야 체험에서 다시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고통과 두려움, 광야에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7절 말씀에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는 자신감이 있지만은 그 자신감이 자기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삶의 전략, 특히 광야에서의 삶의 전략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7절, 8절을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에 또 첫 번째 삶의 전략은 기도이죠. 다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4절 말씀 기억하시죠? 이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라고 했어요. 한 가지가 뭐였어요? 하나님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했어요. 그 상전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사모한다고 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삶의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거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로 우리는 산상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8절 말씀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라는 그러한 초대를 하셨기 때문에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라는 그러한 말 가운데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말이죠. 준비됐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죠. 여기에 내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문제의 해결만 찾는다는 것이 아니죠. 내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관계 안에 들어가라는 거죠. 하나님, 주님과 인격적인 그러한 만남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 되었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요. 얼굴을 숨기지 않다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그런 죄로 인하여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신감이 없습니다. 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심과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리 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실망하셨고 화를 내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피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다윗은 숨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숨기지 마세요. 버리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왜?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분명히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 길은 항상 열려 있죠. 그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얼굴을 숨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온 땅이 어두움이 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어요. 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 예수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지만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로 나갈 수가 있죠. 나를 찾으라고 주님께서 외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그 광야 생활을 하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평탄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1절 12절 말씀을 볼 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러 함이니라. 여기에 또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는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한 그러한 것을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teach
me your way입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요? Teach me the easy way라고 하죠. 쉬운 길을 달라고. 빠른 길을 달라고. 주님, 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빠른 길을 자기가 달라고 해요. 아니면 또 인기 있는 길.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그러한. 근데 다윗은 뭐를 기도해요? 하나님의 길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도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길은 평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가 없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안전하게 광야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43편에 보면은 다윗이 또 똑같은 그러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시편 143편에도 다윗이 아주 어려운 그런 광야 체험 중에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백성을 내 생명을 땅에 엎드려서 나로 죽는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Oh my goodness. For the enemy has pursued my soul. He has crushed my life to the ground.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또 기도를 해요. 10절 말씀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똑같은 그러한 기도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다윗은 기도를 해요. 뭐에 대해서 기도를 하냐면은 주님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 길은 평탄한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내가 더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더해서 벗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동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고 또 우리의 삶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는 그러한 광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은 이제 이 27장을 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기에 두 가지의 또 삶의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열정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얼마큼 아는 그러한 지식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뜨거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어. 우리가 상황에 아주 어려워도 극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출애굽 그 과정에 광야 체험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불평을 했습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이렇게 불평해요. 그렇지만은 여기에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라고 나옴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들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삶의 전략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또 기다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우리가 벌써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요. 그렇죠? 기다리는 것. 저는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것을 원합니다. 계속 근데 빨리빨리 되면은 우리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빠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극각적인 그런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빨리 이 상황이 변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여기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두 번 반복을 해요. 기다리라고. 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근데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또 기다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알기 원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믿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또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더 살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기다리라고. 뭐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에 딱 있습니다. 뒤에는 이제 로마 애굽의 군대가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두려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능력을 가지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는 그 기다릴 때 우리가 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의 전략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알버커키 뉴멕시코에서 처음 이민 왔을 때 우리가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 뒷뜰에는 펜스가 있었는데 펜스가 아주 낮았어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냥 광야였습니다. 데저트였어요. 사막이었어요. 우리가 집이 바로 그 커뮤니티의
끝집이었기 때문에 우리 뒤에는 동네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뒤에 이제 뒷마당에서 앉아서 사막을 보면은 참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그러한 광야의 그냥 모습이에요. 근데 가끔 이제 그냥 하루는 이제 걸었어요, 그쪽으로. 근데 걷는데 아주 선인장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그냥 선인장 너무 많아요. 근데 그때는 꽃이 있더라고요. 선인장에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면서 돌을 봤습니다. 근데 돌이 아주 신기한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는 그 광야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보물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시편 143편 5절 말씀에 다윗의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143편 5절 말씀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다릴 때 뭐를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또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뭐를 보면서 기다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우리는 또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광야에서 이르는 날개를 피고 날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또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거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환경이 나의 죄 가운데 죄 때문에 있는 것이든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든 아니면 사탄의 공격이 있든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삶의 전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번 주 사순절 기간이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4월 3일까지 부활절 전날까지 있습니다. 40일 동안이에요. 이 40일 동안 이 사순절은 우리가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우리는 뭐 이 기간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이 기간에는 더 우리는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전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으신 그곳으로 우리는 그 광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그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그러한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광야로 스스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가서 뭐를 해요? 오늘 이 시편 27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된다는 그러한 삶을 우리 사순절 가운데 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더 깊은 사랑을 위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어려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광야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탈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하여튼 사순절 이 기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5장의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생활할 때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 복을 주는 이렇게 또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경건의 삶을 경건의 그 시즌을 함께 보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편 27편을 통해서 산상 체험과 또 광야 체험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어떠한 그러한 그 체험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어떠한 체험 가운데 있는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 나를 찾으라 그 말씀해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를 내 얼굴을 찾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광야 가운데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광야의 길을 걷고 있던 사단의 공격과 시험에 이기지 못해서 그 광야의 삶을 살고 있던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더 믿음을 세워주시기 원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광야에 있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초대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는 그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의 더 친밀한 그러한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 회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한 그 광고는 없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또 토요 예배 함께 참석하기를 또 기대하며 Have a wonderful week.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안녕히 계세요.